2026 예수 이야기 6째 주일 뜻을 같이 하는 동역으로 얻는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사세 6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세상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건 세상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 중에 누리는 풍성함, 갇힌 중에 누리는 풍성함, 합력하여 누리는 풍성함, 여러 가지 등등등등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사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합력하여 뜻을 같이 하는 동역으로 얻는 풍성함. 여러분, 수백 명의 성도가 있지만, 저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있지만, 우리가 뜻을 같이 하여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동역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협력하여 이루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과 계획하심 속에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명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협력하여 동역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혼자서 다 해버리면 그 교회는 독재적 교회고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 감격스럽잖아요. 한 분 한 분을 하면 노래 잘하는 분 계시죠?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협력하고 샤하 챔버가, 반주자와 지휘자가 협력하니 저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역과 팀워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동역을 못하도록 늘 분열시켜요. 끊임없이 우리를 다툼하게 만들고 갈라치게 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서 동역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역사할 텐데, 근데 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동역을 하지 못하고 분산되어진다면 우리는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서로가 분열되어진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오송생명교회의 귀중한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 담임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립법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혔고 핍박이 오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확장적으로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혼자 목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에 관해서는 19절로 24절까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25절부터 30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한 동역자의 길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의 동역을 원하고 있지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동역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효과적인 함께하는 동역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첫째로, 동역은 서로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이다. 신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잘하는 팀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실력이 뛰어난 것도 좋겠지만 훌륭한 감독 밑에서 11명의 이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동료 선수를 믿고 함께 패스를 해가면서 그래 믿고 마음껏 넣어주고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는 그 팀이 아주 잘하는 팀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홀로서만 간당한다면 이 팀은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믿어준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그래야 마음껏 패스해주기도 하고 던져주기도 하고 골을 넣어줄 수 있기도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동역자인데 불구하고 다른 역할을 서로 감당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는 교회를 항상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가서 가르쳐라, 네가 가서 풀어주라, 네가 가서 함께 해주라, 늘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근데 오늘은 디모데를 파송하지 아니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함께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모데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으므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합당하지만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합당하지만 오늘은 너희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지, 한 사람 디모데만 신뢰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신뢰하면서 그를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파송함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들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1년 동안 사역을 어제도 우리 함께 모이고 오늘 아침에도 함께 모이면서 계속해서 1년 동안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참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고민합니다. 이렇게 사역에 대한 것들은 우리 동역자인 부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지만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행정적인 것들, 재산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일이지만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하는 사역은 틀려요. 어느 부분에는 부목사님들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는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안수집사님이 필요하고 성도님들이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장로님들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무조건 부목사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서로를 신뢰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오랫동안 동역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역할의 분담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디모데를 보냈지만 이곳에는 반드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만 함께 사역을 또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동역자인데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들 보면 신뢰하지를 못해요.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가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권사님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교회는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서로 믿어주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길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상할이 마치 동역하지 못하도록 리더십을 깨뜨리거나 방해하는 일이 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리더십과 동역을 방해하는 7가지 위험 요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꼭 거기에는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할이 맞지. 야, 내가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쉽게 말하는데도 아주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가 만약에 그거 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한번 힘합사 해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초치지 마세요. 아멘 없네요. 여러분, 초치지 마세요.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지 못해서 패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축구 선수들이 서로 간에 아무리 잘하지만 손흥민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지만 누군가가 그를 믿지 못해서 절대 패스 안 해주면 그 사람 골을 못 넣을 겁니다. 혼자 가서 공 가지고 가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어떤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패스해주고 그 패스를 받아서 그는 골인을 넣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절대 강대상을 내주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 준비는 잘할지,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그런데 저는 막 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왜 강대상을 막 내줍니까?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막 내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요,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이후에 누가 목회합니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 우리 다 부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잘하고 열심으로 어떤 스피치 훈련도 하고 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믿고 맡겨야 돼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옆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이건 불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준 여러분들 믿고 우리 부목사님들 믿고 우리 장로님들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동역하라고 짝지어준 귀한 동역자들인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해하는 건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결정하기를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과 말과 결정해서 번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신하게 되어지고, 아니 아직도 결정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결정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는 결단력의 부족함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고민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 고민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동역자에게 한번 나눠줄 의향이 없습니까? 부부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서로 나는 이 마음이 있거든. 장로님, 저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입 꼭 다물고 목사님은 내 마음 몰라. 그러면 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함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여섯 번째 무질서입니다. 다섯 번째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하면 동역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이 질서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역한다고 해서 막 깨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또 다른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것을 마무리하든지 잘못되면 수정을 하든지, 그리고 쉬쉬하고 은혜라고 덮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슬그머니 가버리는 것, 그러다면 불신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겠지 하다 보면 교회는 풍기박산 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혼자 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목사 혼자 하려고 하고 장로님들 혼자 하려고 하고 누가 혼자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예요. 누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다 혼자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사역을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디모데와 에바브를 통해서 이루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처럼 우리 오송생명교도 그런 건강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역은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어지는 거예요. 연결성이 끊어지면 더 이상 동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부부도 원칙적으로 동역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동역자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딱 한 분밖에 안 했어요. 이분은요 가정사역을 하신 분이라 알아요. 여러분 가정사역을 하신 분은 알지만 부부가요 동역자가 아니고 룸메이트가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부부를 만드셨어요? 혼자 못하니까 돕는 배필, 동역자로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동역자이십니까? 부부로서 동역자로 살아보시는 가정을 10년, 20년, 30년 가정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룸메이트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지루해요. 쳐다만 봐도 지루하면 안 돼요.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겁니다. 많은 가정들이 왜 다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방식은 동역자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도와주고 메꾸어주고 함께 일하는 사이고 함께 사역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룸메이트가 되어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갈등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힘이 납니다. 교회를 이끌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과 헌신과 동역자로 할 때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모를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 몇 주 전에 그랬죠. 목사님 저 왔게요 안 왔게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모를 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서로 믿음의 동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결성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공동체로서 연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 함께 하는 동역자잖아요. 다른 이익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는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연결을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연결성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저 애굽에서 종로로 닫은 그 습관이 버려지질 않았어요. 홀로서 그냥 이겨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40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켜 가시고 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연결성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걷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전쟁하고 함께 나아가 그들을 광야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끈끈한 12지파가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송생명교회는 여러분 끈끈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이 교회에서 있어요. 예배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요, 교회를 풍지박산내는 방법이 뭐냐면 연결성을 끊어버려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연결을 끊고 성도들과의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분열하게 훈련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3월부터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전 교인들, 직분자, 특별히 항존직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권사님들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훈련을, 같은 신앙의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2주 이후로부터 3월부터 첫 주부터는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걸 다른 데서 구입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오송생명교회 걸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주일 오후 예배를 이 교재를 가지고 소율이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조 중에 성경을 가장 해석하게 우리 김철호 목사님 얼굴 더 크게 보였네. 이 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김철호 목사 교육 담당 디렉터 목사님이 훈련을 시킬 겁니다. 리마인드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방해자라도 우리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훈련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함께 훈련하는 귀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연결된 서로 간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동역은 헌신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헌신을 통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받는과 동시에 아파버린 거예요. 아픈데 대충 아픈 게 아니에요. 죽을 정도로 아팠어요. 죽게 될 만큼 심하게 아팠다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빌립보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에게 아니 하필이면 아픈 사람을 왜 우리에게 보냅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가 아파서 고통 중에 죽을 상황까지 갔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아픈 사람을 보내버렸잖아요. 그 아픈 사람을 보낸 건 아니지만 헌신하다 보니까 심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아파버린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보냈는데, 사역하라고 보냈는데 아픈 거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요, 왜 아픈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병치레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가 에바브로디도를 잘 부필하여서 낫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바브로디도를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바울에게 미안하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간에 책임 전가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디모데를 보내주지, 왜 에바브를 보내서 아픈 사람을 보내줬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또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교회를 걱정하면서 서로를 헌신하고 그 아픈 부분에서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이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지적하고, 왜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장로님 책임지세요. 문제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서로 자꾸 그런 문제를 말하지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의 헌신의 관계에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헌신된 동역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문제를 지적하지만, 교회는요, 죽기까지 됐지만 서로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거룩한 동역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그 사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 함께 동역함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보세요.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를 파악하려면 원망이 많고 어떤 책임 전가가 많고 공격하는 일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헌신하고 서로를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서로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제가 1년이면 한 3번 정도 베트남을 들어가는 수업을 해야 돼요. 전반기 이제 3월 개강을 하게 되어지만 저도 또 3월 초에 또 수업을, 아이들 이제 신입생들 수업을 또 들어가야, 일주일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가게 베트남에 들어가면 전반기 수업도 그렇고 후반기 수업도 그렇고 짐이 많아요. 어떤 캐리어도 들고 가야 되죠. 또 예배도 인도해야 되니까 양복도 들고 가야 되지요. 또 구두도 들고 가야 되지요. 수업을 위한 책과 그 컴퓨터 또 가방도 또 짐이 한 4개 정도가 항상 들어갈 때 수업하러 들어가면 있어요. 옷도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선물로 들고 가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4개 정도 짐이 있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짐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이 짐이 4개가 큰 짐이 돼요. 4개를 어떻게 제가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들고 가니까 하나는 어깨 짊어지고 하나는 또 들고 가도 손이 부족해요. 그때에 공항으로 꼭 마중 나오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베트남에 살고 다니니까 빈손으로 와서 그냥 마중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짐이 4개가 들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본체만체 하면서 네 짐이니까 네가 들어, 알아서 해 하면은 저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왜? 그런 아름다움의 동역이 없어. 그런데 딱 선교사님 말하지 않아도 2개는 딱 선교사님 들어요. 목사님 주세요. 제가 2개 들겠으면. 그러면 저는 어깨 하나 메고 하나 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잖아요. 짐을 들어주는 관계. 부부도 마찬가지요. 서로 짐을 들어주는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짐을 짊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백 명의 동행자가 있는데 함께 짐을 들어주는 동행자가 없다면 그 관계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짐을 들어주는 거룩한 관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오성생명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